할렐루야. 예, 오늘 한 날도 주의 몸, 또 주의 교회, 복음에 참여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제 오늘로 이제 고린도전서 11장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11장은, 명확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바로 주의 만찬, 그러니까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성만찬에 참여하는 자격이 되지 않은 채로 참여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성만찬을 망쳐버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또 예배를 집례하는 집례자로서 늘 마음 가운데 걱정이나 염려는 아닌데요. 좀 경각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절대 어느 누구도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함께하는 이들이 절대 예배를 망춘다거나 성만찬과 같은 하나님의 예식과 공동체의 모임을 회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제가 늘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절대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자유함과 조절하지 못함 때문에 예배를 망춘다든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예식과 공동체의 헌신들과 모든 모임들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을 회방하는 자가 된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네가 이렇게 내 몸을 훼손시켰지, 네가 이렇게 나를 회방하였지 라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전에 기회를 주시는데, 어떤 기회를 주시느냐,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징계라는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그나마 징계를 받았으면 마지막 때 심판을 받지 않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같다 하면 그냥 대충 다행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는 마지막 심판 때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값을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징계가 있다면 그나마 감사한 거죠. 자, 오늘 성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술 취해, 이건 거의 뭐 난동 수준이에요. 좀 잘 먹고 잘 산다는 이들이요, 자기 집에서 먹고 자기 집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을 교회에 가져와 가지고 너희들은 이런 거 없지, 난 이런 거 먹어, 이러면서 먼저 먹고 마시다가 취해버렸어요. 이게 성만찬으로 진행이 이어져야 되는데 진행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술을 먹고 옆에서 괴격대고 있으니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선 조금 먹고 살만하다 하는 이들이 먹고 술 취하고 배가 부르니까 그 뒤에 앉아가지고, 옆에 앉아가지고는 실실 웃기나 해야 되면서, 배는 부르고요, 뭐 포만감은 있으니까 성만찬이 진행되는 것도 별로 대수롭지 않고 관심도 없는 거예요. 거기다 술까지 취했으니까 이건 뭐 엉망인 거죠. 가관인 겁니다. 성만찬이 진행이 안 돼요. 오늘 말씀에 바로 이렇게 성만찬을 망쳐버리고, 11장의 앞부분에서는 여성이 머리에 쓰는 것을 당연히 써야 되는 건데 쓰지 않고 와가지고는 온 교회를 술렁술렁거리게 만들어놓고 예배가 진행이 안 되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죠.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산재해 있었어요. 그건 교회 전체가 감당해야 될 문제이기도 하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34절에 끝나면서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문제 말고도 여러 문제들이, 바로 잡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징계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그냥 내버려두면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문제들을 내가 언제든지 기회가 있으면 가서 바로 잡아놓겠다. 이렇게 바울이
의지를 표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장에서는 그 성만찬의 본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어주고 있습니다. 성만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성만찬의 그 의미와 기원과 신학적인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성만찬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했어요. 당연한 거였었어요. 그 당시에는 애찬이 진행이 되면서 성만찬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본질을 벗어나 있고 교회를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는 이유가 되었던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이제 말씀이 시작되면서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로 이제 6월절 바로 만찬에 대한 이야기죠. 6월절 식사. 그때 바로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하셨으니 바로 이 부분이 6월절 예수님 잡히시던 날 밤에 있었던 식사에 대한 얘기요 고증입니다. 검증인 거죠. 그 성만찬이 네가 술이 취해가지고 잔뜩 배불리 먹고는 참여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성만찬에 참여하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은 그 성만찬이 어떤 의미인지 아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살과 피를 나누어 먹던 바로 그 거룩한 예식이었다. 그때는 예식이다 라고 만들어가지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잡히시던 날 밤에 당신의 죽으심을 알리고 당신의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죽으심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렇게 거룩하게 비장하게 참여했던 그 예식을, 그 식사를 바로 네가 망쳐버렸다 이 얘기예요. 너 술 먹고 배불리 먹을 수 있다라고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고는 잔뜩 배만 불려놓고는 술이 취해가지고는 마음대로 찌그러대면서 예배를 회방하면서 성만찬을 회방하고 있는 네가 하는 짓이 뭔지 아느냐?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날 밤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눠 먹던 그 자리를 네가 뒤집어 엎은 거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거는요 바울이 치를 떨듯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느냐. 네가 한 짓이 무슨 짓인지 아느냐. 26절에 그래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 이 식사에 참여하고 이 예배에 참여하고 성만찬이라는 한 예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성만찬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너희들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한다. 이 성만찬, 그 다음에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그 머리에 써야 될 것 쓰지 않고 벗어버리고 와가지고 온 예배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은 여자들에게 얘기한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의당 마땅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될 것을 살아가지 않는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특별히 성만찬 같은 경우는 뭘 이야기한다 그랬죠? 주의 죽으심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성만찬을 통하여 선포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식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성만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선포하는 예식인데 너희가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 놨다 이거예요. 잘 먹고 배를 떵떵거리면서 지금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흥청망청 되어 있는 너희의 상태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걸 회방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만찬에 참여를 했느냐 마느냐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된 거예요. 뭐 다른 심각한 죄가 이보다 더 심한 게 어디 있겠어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하는데 그럼 재물의 죽음을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성도가 사는 거예요. 재물의 죽으심을 재물을 가져온 자가 직접 확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 뼈 혈이 갈라가지고 찔러 죽이고
피를 빼고 쏟고 해가지고 그렇게 죽음으로 인하여 자기가 산 것을 확인해야 하는 자리가 바로 이 새 언약의 자리인데 그걸 네가 엉망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옛 언약에 나와 있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제물을 가져온 이와 함께 제사 드리는 성막으로 들어가 보시면요. 무슨 짓을 한 건지 아십니까? 제사장이 다른 불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상황들과 맞먹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제사에 피를 내가지고 가르고 가죽을 벗겨내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야 될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걸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 제사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으면 그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죽게 되어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고요. 아이 심판하라 그래. 아니요. 하나님의 진노가 호흡 있는 사람이라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진노 앞엔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그걸 죄송합니다만 쥐뿔도 모르기 때문에 그따위 망발을 하는 거예요. 심판할 템 해보라 그래.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 심판이 있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막아주시고 그걸 넘어가게 해주신 게 유월절 식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 대심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네가 망쳐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심각한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니 먼저 먹고 취한 부자들이 무엇을 망쳐놨느냐?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이 믿음의 예식을 망쳐놓고는 복음이 선포되는 걸 회방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첫 번째 심각한 문제예요. 그리고 28절에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를 살펴보려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주일에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전할 거예요. 레위기 11장에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걸 얘기를 드릴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구원을 받기 위하여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죄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침이지. 그거 뭐 동물 뭐 정한 거 부정한 거 갈라가지고 먹는다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있겠어요? 그건 절대 아니에요. 이미 그 사람 구원받고 안 받고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 이미 구원을 경험한 거고 그들의 죄를 사함받게 하기 위하여 제물을 드리라고 하나님이 이미 구원을 작정하시고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죠. 자격 있는 삶인데 그에 맞게 살아야죠.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게 거기에 합당하게 삶을 살아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자격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먼저 먹고 술 취해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이 사람들 자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든지 그렇게 먹었으면 나가든지 아예 집에서 먹고 와서 배를 채우고 제대로 된 이 만찬에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조절이 안 되면 그냥 거기서 한켠으로 물러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망쳐버렸던 거예요.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감당하냔 말입니다. 이거를.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결론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럼 뭔 얘기입니까?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건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거예요. 30절에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지금
한없이 걱정스러운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은 지금 병들고 잠자고 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이 자리에 참여해가지고 자기의 죄를 먹고 자기의 죄를 마시는 자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점점 성만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전반으로 적용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온전한 구원을 받는 자로서의 그에 합당하게 참여해야 할 자들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게 성만찬이라면 예배하고 전도하고 헌신하고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이냐 하면 성만찬이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거라 했잖아요. 통틀으자고요. 통틀어서 주의 복음과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요. 그런데 이렇게 술이 취해가지고 자기 것 잔뜩 먹고 배불러가지고 컨트롤이 안 되고 제어가 안 되는 상태로 참여하면은요. 뭐가 돼버리는 거라고요? 주의 선포, 주의 죽으심, 주의 복음, 주의 말씀, 주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방해하고 회방하게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일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여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와 같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한다.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선포를 방해한 자처럼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정격을 해볼게요. 자, 음란한 것, 분쟁하는 것, 당짓는 것, 머리에 써서 참여해야 되는데 벗어버리고 자유다라고 나와 앉아있는 여인. 그래서 예배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그 다음에 성만찬에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죠. 이 모든 이들이 다 뭐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방해한 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예배를 회방한 게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의 선포를 방해한 그들처럼 주의 복음의 선포를 다 방해한 게 된 거예요. 이걸 이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서 자, 이제 주의 복음의 선포를 방해한 행위예요. 이건 심각한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들이 행한 짓은 어떤 죄목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느냐 하면 주의 복음 선포를 방해. 그 다음에는요. 이 성만찬에 참여한다는 거는요.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주의 몸에 참여한다는 건요. 의미상으로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의 몸에 참여하는 것은 교회에 참여하는 거예요. 교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의 몸된 교회에 하나가 되어 함께 가는 건데 이 짓을 해놔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주의 몸이 하나인데 그걸 하나된 몸된 교회를 갈라놓는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심각한 죄악이에요. 그냥 자기의 자유고 자기의 멋대로 자격되지 않은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고 넘어갈 게 아니에요. 주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을 방해했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이 성만찬에서 술 취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예배 시간에 머리에 쓰고 예배 드려야 되는 여자가 벗고 예배 드렸을 때 예배가 술렁술렁 돼가지고 진행이 안 됐어요? 그거 뭐예요? 주의 복음이 선포되는 걸 방해한 거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기는 내가 할 수 있고 할 만하다라고 하지만 그것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건 심각한 거예요. 내 자유라고 하면서 했지만 정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복음 선포를 방해하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31절에) 그래서 그런 걸 알고 좀 참여를 했거나 그런 걸 알고 미리 그런 개념들을 이해하고 알았다면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렇죠. 차라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잘못으로 인하여 판단받아 징계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건 난 거예요. 왜냐? 뒤에 보세요. 징계를 받는 것,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중에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자, 이제 33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라는 이야기로 맞고 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은요, 제발 좀 조절 좀 하세요 라는 얘기예요. 예,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으니 하실 수 있습니다. 당신 할만해요. 그러나 그것이 복음 선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는 걸 회방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십시오. 술을 먹고 잔뜩 취해가지고는 성만찬에 참여도 못하고 교회 안에는 일대 혼란을 만들어 놓고 예배는 해방이 됐고 당신의 행위는 그 복음 선포를 회방했으며 교회에 하나 되는 것을 망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전체를 갖다가 사도 바울의 행동 지침으로 이미 이전에 얘기했어요. 뭐죠? 교회의 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반대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의 지침은 뭔지 아십니까? 영적 진리를 쫓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의 행동 지침은 교회의 덕,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걸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실질적인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교회의 덕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훼손시킨 행위, 성만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해요. 먼저 먹고 술 취해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린 당신의 모습이 교회의 덕을 무너뜨린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당신이 획책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결론이 다 나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심각한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34절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성만찬 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어리석게 이 자리에 참여하여 방탕하게 참여한 교대에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팠다면 집에서 좀 먹고 오시지. 집에서 먹을진 이는 너희의 모임이 무슨 모임이에요? 교회요. 그리고 지금 교회 안에서 뭐를 진행하고 있는 중에 성만찬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모임이요. 판단받는 모임이 되어버렸어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봤으면 뭐라 그럴까요? 얘기 들었어요. 뭐 저래?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고 당신이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와서 이 모임은 복음이 온전히 전파되고 교회가 하나 되는 모임이 되도록 당신은 절제해야 됩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다른 일들을 이야기하죠.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가서 다른 문제들도 제가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명확하게 정리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당신의 행위가 당신의 믿음의 그 행동들이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걸 방해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한 몸인 교회를 흐트러뜨리는데 기여하는 바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오직 교회의 덕을 세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인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심판받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 교회의 모임이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책임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로는 이야기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의 그 자유함이 예배를 망쳤으며 예식을 망쳤으며 모임을 흐트러뜨렸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방해한 것이고 교회의 하나됨을 방해한 것입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돌아오십시오. 징계가 있다면 오히려 감사해야 드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채로 계속 간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동 지침 제1 교회의 덕을 세움, 제2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명확하게 잊지 말고 여러분이 심판받는 자요 심판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여 하나님께 온전한 자가 되십시오 라고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리가 된 바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만찬 거기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모든 우리 교회의 신앙의 모든 방향과 모임과 모든 시간들 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지금 여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봐야 됩니다. 그 모임에 지금 나는 합당한 자가 되어 있는가? 다 정리가 되어버리죠. 11장까지 쭉 앞에서 문제가 거론됐던 것들과 원칙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실질적인 이야기로 적용이 되면서 교회의 덕과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회방하여 심판받는 자, 심판받는 공동체가 되지 않도록 할 것, 이것이 주어진 바 행동 지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원칙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고린도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그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주의 성찬을 온전하게 바르게 전하여 확립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 지침을 잊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은 복음 선포를 방해하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이요. 한 몸 되는 교회를 갈라놓는 자가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을 늘 지키도록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자로 먼저는 교회의 덕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함으로 여러분의 삶과 행동이 합당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